There's one who deeply laments before this futile sigh. I will never leave you as orphans in this lonely world. I will be right by your side until the end of time.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요, 2000년 전에는 죄인을 죽이는 사형틀이었습니다. 아주 그냥 이게 보면은 끔찍한 것이었어요. 2000년 전에는.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십자가가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아는 바입니다. 또 이 십자가 옆에는 하트가 있죠. 하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아우, 그렇죠. 그거 누가 알려줘서 알았습니까? 이상하네요. 그거 어떻게 알죠? 맞아요. 이 하트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사랑을 떠올리게 되죠. 하트는 사랑의 상징처럼 사용이 됩니다. 또 다음 화면에 보시면은요, 프랑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에펠탑. 프랑스 하면 떠오르는 것이 에펠탑. 또 옆에 보면은 비둘기는 어떤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 민주주의나 평화의 상징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 그런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요, 상징으로 표현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 상징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해가 빠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 것처럼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죠? 하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프랑스 빵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에펠탑 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트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그랬더니 그냥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사랑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상징만으로도 세상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상징으로 세상을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또 이 상징으로 통합니다. 아까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하트하면 사랑이잖아요. 이거는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공통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된다라는 거예요. 상징으로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같은 이유로 화면에 보시면은 이 할아버지가요, 그 스위스의 유명한 정신의학자 구스타프 칼 융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 상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는데, 상징은 의식과 무의식의 연결고리다,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상징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하고 사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업계가 있어요. 바로 의료 업계입니다. 자, 그러면 의료 업계를 상징으로 하는 그림이 뭘까요? 어떤 동물이 있는데요? 어떤 동물일까요? 코뿔소요? 전 처음 들어봤는데요. 의료 업계와 코뿔소가 연관돼 있나요? 의료 업계와 놀랍게도 뱀이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 모르시는 분들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의료 업계를 상징으로 하는 동물이 바로 뱀입니다. 뱀. 그러면은 올해가 또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뱀의 해죠. 을사년. 그러다 보니까 아주 제가 뭐 다른 우리 교회 달력에는 뱀이 안 나왔지만은 다른 세상 달력에는 막 뱀이 이렇게 막 혀를 내밀고 있어요. 막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근데 왜 하필이면 이 뱀과 회복을 상징하는 이 의료가 같은 맥락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이거 또 궁금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이 뱀이 회복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뭐 다 성경을 아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뱀을 왜 그러면 우리와 같은 기독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뱀이 회복과 의료와 관련이 되어 있느냐라고 하면은 참 재밌는 것이요. 세계의 그런 많은 문화들 가운데 보면은 뱀이 회복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특히 그리스 신화에서 찾습니다.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뭐 굳이 머릿속에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 신화에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 신이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를 담당하는 그런 신인데, 제우스라고 하는 신 정도는 아시죠?
이 제우스 신한테 번개를 맞아 죽은 글라우코스라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뭐 좀 몰라요.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죽은 자를 이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사람, 이 신이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살려져요, 안 살려져요? 그렇죠. 이게 죽어가는 것만 몰라도, 다친 거면 몰라도 이미 죽은 걸 어떻게 살립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글라우코스를 살리려고 하는 그 시도 중에 방에 뱀 한 마리가 들어와요. 그래갖고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이 뱀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왜 죽였을까요? 먹으려고요? 누가 먹으려고 그러죠? 아니, 아스클레피오스는 조선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뱀이 왔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가지고 때려 죽였단 말이에요. 자, 그 죽었어요. 뱀이 죽었는데 이게 또 재밌는 현상이 나타나요. 뱀 친구가 또 와. 근데 그 뱀 친구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입에다가 약초 하나를 물고 왔대요. 근데 그 약초 하나를 죽은 뱀 이 혓바닥에다 딱 올려놓으니까 죽은 놈이 살아난 거예요. 뭘 또 하세요. 그냥 얘기라니까. 어쨌든 그래가지고 죽은 뱀이 살아난 걸 보고 이 아스클레피오스가 야, 이거 신기하다. 거기에서 힌트를 얻어서 그 죽은 뱀이 살아난 약초를 그 죽은 글라우코스 입에다가 딱 집어넣었더니 그렇죠, 그런 거예요. 살아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부터 이 뱀은 회복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래가지고요, 거의 모든 의류 업계가 다 이 뱀을 상징적인 동물로 씁니다. 우리 대표적인 그 세계 의료 협회인 WHO인가요? 네. 상징이 보시면은 뱀이죠. 네, 뱀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서 그러는데 화면 속에 보시면은요. 뭐 잘 안 넘어가네요 오늘. 예, 화면 속에 보시면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예방의학회, 대한직업환경의학회, 대한전공의의협회 뭐 등등의 모든 기관들이 사실은 다 상징적인 동물로 뱀을 씁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죠. 자, 그런데 이 로고 심볼이라고 하는 이 뱀이 요즘 최근에 우리나라 이 대한의사협회부터 시작해갖고 그림을 다 바꿨어요. 최근 10년부터 그림을 다 바꿨어요. 바꾼 그림에도 사실은 다 뭐가 들어가요? 뱀이 들어가요. 근데 왜 바꿨을까요? 이거 왜? 아니, 굳이 바꿀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또 바꿔도 뱀이 다 들어간 건 마찬가지예요. 왜 바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뱀이 똑같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전에나 지금이나 뱀은 다 똑같이 들어가는데 왜 바뀌었을까요? 잘못 알고 썼다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자, 보세요. 그 지금 그림이 자세히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바뀌기 전의 그림하고 바뀐 후의 그림의 차이가 조금씩 있어요. 지팡이 뒤에 뭐가 있을까요? 멀리서 보시니까 십자가처럼 보이죠? 가까이서 보면 저기 날개예요, 날개. 날개가 있던 거를 날개를 다 떼버렸어요. 이게 왜냐면은 잘못 알고 썼다는 거죠. 그 개정 전의 그림을 보면은 뱀이 들어간 건 다 똑같아요. 지팡이를 휘감은 뱀은 똑같은데 그 지팡이 뒤로 날개가 딱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가 아니라 헤르메스의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를 그동안에 의학협회부터 시작해갖고 의료 관련된 모든 산업에서 이 상징적으로 쓰였는데 이거 잘못 알고 썼다는 거죠. 아스클레피오스의 지팡이는 날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 정반대 의미죠. 네, 회복과 치료가 아니라 이 헤르메스의 지팡이는 죽음으로 인도하는 신이다 보니까 이거 뭐 잘못 쓰면 뭐 이거 병원 가면 다 죽겠네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이거 아이고 잘못 알았구나 하고 이렇게 다 고쳤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찌 됐든 간에 뭐 이거 아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상징이 이렇게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 가운데에도 불뱀을 만들어서 나무에 걸어두는 그 형상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린 이 형상 모두는 다 사실은 상징을 의미합니다. 마치
이 십자가가 단순히 못부리기용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이렇게까지 뭐 의학계부터 시작해서 굳이 이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서도 이 십자가가 뜻하는 상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 그 사건이 그 중요성을 떠올리게 만드는 사건이 오늘 본문 민수기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우리 이전 시간에 제가 이루어졌던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이 다시 광야를 40년 동안 떠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마침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 찰나인데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돔이 길을 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길로 돌아갑니다. 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뭐 옆나라라고 해서 호의적으로 온 건 아니죠.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40년 만의 전쟁에서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간신히 이긴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당당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제 왕의 대로로 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들이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멈추지 아니하고 그들은 돌아갈지라도 그들의 사명의 길을 걸어 올라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제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 태어난 2세대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성이 채워집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좀 더 나아졌어요. 나아지긴 나아졌어요. 근데 아직 완전해지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길을 가다가 돌아가는 길이죠. 돌아가는 길을 가다가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들면 불만이 나오죠. 그런데 이전 시간의 내용만 보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은 담대하고 당당한 승리를 얻은 백성들이라고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오늘 말씀 보면은 아주 굉장히 불평불만이 마구 쏟아져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런 모습들이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너무 현실적이에요. 너무 현실적이죠. 너무 동떨어진 게 아니라 우리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성가를 통해서 우리 다 찬양하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니,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도 사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주님 뜻이 아니라 누구 뜻대로 살아요? 많이 경험해 보셨네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단 말입니다. 또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그렇죠. 뒤돌아서지 않겠다. 사람이 인정하는 것,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그런 존경받고 또 인정받고 또 이렇게 높여주는 것, 그런 바라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날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 눈치만 살살 봐가면서 사람 앞에만 좀 어떻게 좀 뭔가 좀 떡고무리로 떨어지는 게 없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복 주시는 주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세상에 어떤 힘이 없을까 바랬던, 기대했던 우리의 모습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주소였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또 그렇죠. 2025년 이제 시작한 지 어느덧 20여일이 지났습니다만은 아직은 1월달이잖아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있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어차피 내가 해야 될 것,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결단하지 않았어요. 이왕 살아갈 것
감사함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막상 또 살아보니까 또 달라요. 그렇죠? 네. 막상 살아보니까 또 해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 막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감사하겠습니다. 또 기쁜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우리가 또 막 입술을 통해서는 막 불만이 막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놀라울 정도로 우리 인간의 심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은 새롭지 않아요. 네, 내용은 지금 2세대들이잖아요. 2세대나 1세대나 하는 불평의 내용들은 거의 다 도찐 개찐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옛날에 했던 말들이 떠오르죠. 먹을 것, 마실 것, 마땅치 않다, 뭐 그런 환경적인 요인, 조건적인 요인,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왔느냐 등 뭐 별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수위 조절을 좀 잘못했어요. 보니까 이 불만의 수위가 선을 넘었어요. 그 어디까지 선을 넘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식. 그렇죠. 만나를 막대하기 시작한 거죠. 막말하는 거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찮은 음식. 하찮은 음식이라고 표현해요.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하매 우리가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아멘. 여러분, 솔직히 솔직한 게 좋으십니까? 아니면 좀 감추고 좀 은큼한 게 좋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요, 세상은 솔직한 걸 좋아해요. 우리도 그렇죠. 뭐 당연히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하고 숨기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세상을 보면은 이 솔직함과 막말을 구분을 못하는 것 같아요. 수위 조절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솔직한 것과 막말의 차이가 없어요. 막말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렇게 막말하십니까? 물어보면 아니, 난 솔직한 걸 말하는 거지 막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착각이죠. 이렇게 솔직하다라고 하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의 그 표현을 보면은 많이 사용하는 그 용어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 막말로 표현되는 그 용어들 중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욕이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들이 참 재밌어요. 이런 것 가지고 맨날 밥 먹듯이 연구를 하는데 욕을 연구를 하는 거예요. 욕 잘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보니까 막말을 하더라는 거죠. 근데 막말하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막말을 하냐 물어보면은 자기는 또 솔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함과 막말의 그 차이를 못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진정성 있는 헛소리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진정성 있는 헛소리를 하게 되면 그걸 듣는 사람들이 또 어떤 현상을 일으키는가라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막 막말을 하든 뭐 헛소리를 하든 짓거리든 아이 그냥 내버려둬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그룹의 사람들을 보니까 물들더라는 거예요. 그 막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넘어가더라는 거죠. 이런 막말에 대한 연구가 이제 심리학에서 굉장히 뜨거웠다라는 걸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막말에 심취하고 열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심리학적으로는요,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보니까 언제 멈춰야 될까요? 지금. 예, 맞아요. 막말을 처음 했을 때 잡아두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막말이 한번 통하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 내버려둬, 그냥 하게 내버려둬, 그냥 지푸레 지쳐갖고 그냥 말겠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그 막말하는 사람들이 말을 귀담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동조하고요, 같이 그 막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말이 통하면은 막말을 한 사람들은 더 큰 막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거 심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즉,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라고 하는 것, 이 만나는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음을 봅니다. 하늘의 떡이에요. 하늘의 떡. 하늘의 떡이며, 오늘 우리가 이 신약 성경과 구약을 함께 읽었습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 만나입니다. 상징인 거죠, 상징.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감히 만나를 비하하는 말들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내뱉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세상에 이 만나를요, 하찮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화면에 보시면은 밑에 만나 밑에 히브리어로 써 있잖아요. 우리 제가 그걸 또 쉽게 제가 이렇게 한글로 해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클로켈. 클로켈이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히브리어도 만나예요. 근데 밑에 클로켈이 뭐냐면 하찮다라는 거예요. 하찮다. 별 볼일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모없다라는 표현으로 클로켈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거는요, 성경 속에 이 클로켈, 하찮다라고 표현한 게 몇 번 언급될까요? 성경에 단 한 번 지금 언급돼요. 두 번도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 얼마나 창의적인 막말을 한 거예요. 얼마나 신박한 욕을 해버린 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가지고. 막말을 해도 이거 정도껏 해야죠. 세상에 둘도 없는 막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스웠으면 이렇게 표현했겠어요. 하찮다. 오늘 본문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인 것처럼 이스라엘의 반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반역이라고 하면 총칼을 들었다고 해야 반역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없는 것, 내 마음속에 주님이 거하시지 아니하고 불평과 불만이 있는 것만으로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불평과 불만이 혹 있지는 않았는지, 내 안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원망만 자리 잡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아까 막말을 가장 지혜롭게 막는 방법은 언제 막아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처음. 여러분, 이게 점검되는 그 순간 해결하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문제는 이 막말의 수위가 선을 넘어도 너무 세게 넘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길이 문제였단 말이죠. 예, 가는 길이 험하니까 막 불평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불평 불만이 우리를 왜 애굽에서 인도했느냐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 마실 것 얘기를 하더니 급기야 하나님이 주신 만나까지 막 욕을 하고 있어요. 이런 막말은 처음 들었을 때 제동을 거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야. 저를 따라하세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안에 불평과 불만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니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난다. 우리 한번 그러면 큰일 난다. 누가요? 그렇죠.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불만이라는 거는요, 한 번 시작하면 그 강도가 점점 심해집니다. 여러분, 불평 잘하는 분들 혹 주위에 계시면은 한번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면은 그냥 제 풀에 꺾여 갖고 안 하는지 더해요. 왜요? 왜 더 할까요? 반응이 안 나오니까. 반응이 안 나타나니까 더 자극적인 말들을 막 쏟아냅니다. 이게 불평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이런 불만의 징조가 보인다면 그것이 큰 불이 되기 전에 당장 꺼야 돼요. 혹 내가 입술로는 아직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지금 그 얘기를 누군가에게 전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내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한 것처럼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러면 큰일 난다. 누가요? 그렇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남이 큰일 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불일 때 끄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그렇지 못했어요. 작은 불이 큰 불 되고 말았습니다. 선을 넘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죠. 우리 6절에
말씀을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아멘. 몇 명이 죽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은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낙하, 마카, 하나님이 치는 강도와 사람이 치는 강도는 달라요. 사람이 치는 거는 낙하,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기껏해야 뭐 한두 명 정도 죽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큰일이지만은요, 하나님이 치실 때는 그게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재앙. 재앙을 임하는데 뭐 한두 명 죽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몇 명이 죽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상당히 많은 수가 큰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하고 있어요. 자, 그 불뱀에 이제 물려 죽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면 속에 보시면 사라프라고 부릅니다. 사라프. 불뱀을 사라프라고 하는데, 이거는 뱀을 지칭해서 일컫는 표현은 아니고요, 불타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불타다. 왜 불타다라고 하는 의미로 불뱀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불이 타는 듯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죠.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뭐 물론 이 뱀에 대해서 뭐 박학다식한 분들, 아까 제가 뱀을 잡아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그랬더니 먹으려고요. 그렇게 하셨는데, 뭐 그런 전문가들 아니고서는 전 잘 모르는데, 뱀의 독은 주로 이제 세 종류라고 해요. 신경독, 혈액독, 조직독으로 나뉘어서 이 뱀이 그 뱀마다 가지고 있는 그 독의 특성이 있다는 거죠. 어떤 독은 신경을 통해서 퍼지고, 어떤 독은 혈액을 통해서 퍼지고, 어떤 독은 조직을 파괴하는 그런 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독을 가진 뱀 중에 가장 인간에게 큰 고통을 주는 독은 조직독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독이 혈관에 들어가게 되면은요, 진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면서 이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괴사하고 또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요, 그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것으로 우리가 보는 거죠. 모세가 죽어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한테 와갖고 막 아이고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모세한테 잘못했어요 막 해갖고 하나님한테 좀 간구 좀 해주세요 하니까 모세가 그냥 있지는 않았죠. 간구합니다. 그래서 불뱀을 만들어서 그 기둥에 달아 놓아 물린 사람들에게, 이제 이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보도록 하죠. 우리 6절서부터 우리 9절까지 7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마 질문 하나 드릴까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떤 재료로 뱀을 만들라고 명령했을까요? 그렇죠. 아니 그 놋이 구리잖아요. 성경을 잘 보세요. 어떤 재료로 뱀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죠? 재료를 언급 안 하셨어요. 재료는 언급 안 하셨는데 모세는 뭘로 만들었죠? 구리로 만들었어요. 구리.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료를 언급하진 않았으나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를 백성들한테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자, 화면 속에 보시면은 나하쉬라고 하는 맨 위에 있는 것이 뱀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뱀은 나하쉬예요. 구리는 느허셋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모음을 빼고 자음만 놓고 니은, 히읗, 시읒이죠. 이 히브리어는 사실은 이게 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니은, 히읗, 시읒은 나하쉬나 느호셋이나 같아 달라요. 같죠? 그러니까 이게 단어가 굉장히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묘하게 이제 그 두 개의 발음이 비슷하죠.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은 모세는요, 뱀과 가장 발음이 비슷한 재료인
구리를 이용해서 놋뱀을 만들어 답니다. 말하면은 이제 나시 누오셋이 되는 거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후에 이 사건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큰 교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치료하시고 그 구리뱀, 놋뱀을 보게 함으로 회복이 이루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의 죄를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당연히.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회개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제 살고자 하는 자들은 이 놋뱀을 쳐다봐라 라고 할 때 그 놋뱀이 아무리 자기를 물은 뱀이 아니라 그 어떤 형상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는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렇죠.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불뱀을 바라보는 자에게마다 치료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회개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무런 거리낌 없이 나아가요. 죄책감 없이 나아가요. 겸손함 없이 나아가요. 여러분, 오늘 성가대 찬양 참 은혜 받았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겸손이에요. 아니 뭐 잘났다고 우리가 대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아무런 내세울 것이 없어요. 뭐 잘했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뭐 공로가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됩니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엎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에게마다, 회개하는 자에게마다 회복과 역사, 회복과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깝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죄는 씻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러서 이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들은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계속 죄를 반복해서 오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침내는 어디까지 오르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사건까지 직면하게 돼요.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타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의 말씀은 율법 학자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신 말씀을 듣고 이 니고데모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은요,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시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산헤드리 공회원이었으면서 또 율법학자였던 이 니고데모가 우리 주님 보실 때는 상당히 마음에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나타나실 것인지에 관한 이야기까지 쭉 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마치 그 옛날 놋뱀을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듯이 지금 오늘 이 시간 니고데모, 네 눈앞에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이죠.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들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들려야 한다. 여기에는 이제 십자가를 언급하지 않으셨지만은 십자가를 이미 다 말씀하신 거예요. 들린다라는 것은 무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는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니고데모는 뭐 정확하게 몰랐겠죠.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데 이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노뱀의 사건을 연결시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최후를 맞이하실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추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노뱀이 들림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지셨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들려지심으로 만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되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문화 외에도 각 나라 문화권에서 아까 의료와 뱀이 굉장히 연관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뱀은 죽음과 동시에 회복의 이중적인 역할을 이제 많은 나라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뱀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저 구리뱀은 이스라엘의 순종을 위해서 사용되었을 뿐이지 뱀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우리 주님의 들림은 노뱀의 들림과 같지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은 오늘 이 시간 주를 믿는, 그래서 주께 나오는 자에게마다, 주를 믿는 자에게마다 회복과 기쁨과 구원과 영원토록 멸망치 않는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따라,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여러분, 을사년 뱀의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독이 몸 곳곳에 퍼지는, 그래서 타는 듯한 고통과 죽음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고통의 뱀의 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우리 주님의 구원이 들려지는 그런 역사의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 한 해는요, 그래서 여러분 뱀처럼 지혜롭고 그러나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들려진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막말과 그런 세상의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마시고 오직 들려지신 십자가에서 들려지신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역사,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을 2025년 이 한 해에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순종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니까 수없이 많은 조건과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건강의 문제 앞에 정말로 넘어져서 뒤돌아볼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가 아닌 오늘 이 시간 들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사랑을 깨닫고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순종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에겐 소망이 없지만, 세상에는 기쁨이 없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자들, 오늘 이 시간 부름받은 우리 모든 심령들이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참사랑 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